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약속,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왜냐하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하고 진리하면서 과연 성경의 흐름, 구약과 신약의 조화, 한 책인가 두 책인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조리를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신앙은 그저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막 충성을 하는 걸 좋지만 그 신앙의 체계가 있고 조리가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성경의 조리를 가지는 것을 성경을 보는 눈이나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 성경을 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믿음을 성령이 보증하실 때 성경을 체험하게 되죠. 다른 것 같은 그 믿음의 체험,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믿음의 체험, 바울 같은 믿음의 체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여기까지, 체험까지입니다. 언약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도처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준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또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에도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한 번 하신 약. 그래서 그 약속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 맹세로 보존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주고 순종하는 자를 끝날까지 책임지신다. 맞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 구약 성경 긴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간 그런 과정, 그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율이 있죠. 이것을 보는 눈을 조감도라고 그럽니다. 조감도, 세조자예요. 저 새가 독수리가 창공에서 딱 밑에를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정말 하늘을 꿰뚫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12장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복의 근원이라 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가고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 가나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영도하에 이제 그게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도성을 건축해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밤에 일어나 저 하늘을 쳐다봐라. 저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봐라. 공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지정했어. 내가 내 믿음을 의로 여겼어. 그래서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자,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간 이는 구약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생의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네 열조, 네 조상들이 간 길로 가고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4대를 지낼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후손 12 족속, 이게 4대예요. 4대, 4대, 4년, 400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4대 만에 내가 애굽을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을,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너희들 구속해서 거기서 끌어내서 일이 여기까지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요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오늘 명백한 구분이 다 이루어지길 바래요. 한번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구속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구약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4대 만에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던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나중에 피뿌림이 있죠.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해서 그들 구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오늘날 이제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못해요. 제일 구별 못하는 게 여호와의 주민들, 요새 이단들 있잖아요. 무슨 짓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게 자꾸 실없는 소리.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서 17장에 오면은,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그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그 고추를, 이게 피를 내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런 혈육의 조상입니다. 그냥 큰아버지예요. 혈육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시작.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뭐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열방의 아비.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 부른 거,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하고 가나안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하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로 해석하면 100점을 맞는다. 그게 성경 이해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사례 그냥 보통 어머니예요. 큰 어머니입니다. 그 사례를 사라라 해요. 사라라 하면서 그 사라의 뜻이 뭐냐? 열왕의 어미다. 시작. 열왕의 어미다. 사라가.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례가 사라로. 그 창세기 17장에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이 셋이 사람으로 셋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나이가 89세, 99세예요. 1년 후면 90세, 100세지요.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옆에서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여성이 아니고 그런 노인입니다. 그때 그 여호와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마리아도 나는 사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수배된다 할 때, 그때 그 천사도 설득해요.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의아해했고 사라도 웃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저 이성적으로 그냥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혈족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도 된다 하고 이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세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이삭이 출생하지요.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에는 하나님께서 너 귀하게 여기는 네 독생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삭을 독생자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내게 번제를 드려라. 깜짝 놀라죠.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 그 상여만 뭐라 그럴까, 부인이. 노인네 노망했다고, 노인네 노망했다고 않겠어요? 그래서 그저 혼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고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했는데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한들 드릴 곳이 없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살려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모리아 제단에 가서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아 중단하라 하고서 이제 알았다.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있는 좀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는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결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행, 실천을 보시고 네 후손 중에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어리라.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누구겠어요? 꼭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누가? 네 후손이. 그 후손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여루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 제단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갈보리 언덕, 모리아 제단과 갈보리 언덕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주행을 막았어요. 막고서 저기 둘러봐라. 그런데 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했습니다. 수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은 것처럼 온 인류가 죽을 판인데 갈보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한번 하세요. 이삭이 죽을 대신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수양이 죽었고 온 인류가 죽을 대신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이다. 그것은 바로 그 가문에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계획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 나라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방 나라에 집어넣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소수민족, 하나의 부족한 곳에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 막 그런 억압이 있었지만은 그런 억압들은 이스라엘 하나를 키워가는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요셉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야곱 일가가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지요.
거기다 떠더라. 애국 사람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강성하게 아주 번뜩번뜩한 놈들만 나가지고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쓰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느냐? 이들을 가나안까지 보냈다. 왜? 가나안에 오시리가 있다. 이미 결정하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러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간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참고 이기고 그 다음에 여신대들은 광야에 죽기도 하죠. 그런 시련 그런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들은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타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고 그가 하는 일이 뭐며 정말로 그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택했는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거기서 구속할 것이다. 막 모세가 막 노발대발하지요. 내가 뭡니까? 난 못합니다. 할 때 지팡이도 들려주고 표징도 보여줘요. 문둥병을 날게도 하고 뱀, 지팡이 들려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집으니까 또 지팡이로 화면도 되기도 하고 바로의 그 술객들 그 지팡이 먹어 삼키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 한번 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 너 참 믿고 너도 거기 그는 편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겁니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잘 되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를 믿은 것처럼 너도 믿어라. 아멘. 그 설득을 신약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나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다. 근데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러줬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다 하시는데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명령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 그냥 쏙 빼오면은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세기의 왕이죠. 바로왕이. 바로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당시에 그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광경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개의 바가종 운의 의장 시작. 그게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요. 피개의 바가종 우매 어장.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때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집집마다 양을 잡아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합차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눴어라. 그래서 그 피를 잘 보관했다가 이제 해가 질 때 그 문설주 가우설주 아래 인방에 발라라. 이 피가 증거가 돼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너희 집 위에 거역하고 폐역한 이 집들을 창자를 멸한다는 말은 그 족속을 멸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런 피의 언약을 주십니다. 한번 하세요. 백성에게 피의 언약, 첫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노름을 하고 있든지 술을 마시고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피가 있으면 넘어갔어요. 우리가 죄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다 그들을 이해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또 뼈도 그냥 태우지 않고 그냥 막 불을 떼면 막 뼈는 막 물러진다며요. 그래서 그냥 그걸 먹으면서 피를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밖에서는 지금 대성 통곡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아주 뒤죽박죽이 됐겠지요. 거기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의 효능,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한번 하세요. 짐승이 죽었다.
짐승이 누구야? 그래서 짐승의 피는 첫 언약의 증표입니다. 첫 언약의 증표가 바로 짐승이었어요. 이제 피문을 지나서 이제 홍해에 다다랐지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홍해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죽었고 나올 때 살았고. 그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침례라 그러거든요. 로마서 9장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10장 1절에는 1절 4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때 홍해를 건널 때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는 양식을 먹고 신령한 사역으로부터 나는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식물과 물을 먹고 마셨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거는 사건을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아주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사천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나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완전히 건너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노래합니다. 그 노래할 때 주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그들이 어디로 지금 홍해를 건너왔다. 피의 문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왔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러냈다. 한번 하세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는 주의 기업의 산이다. 주님의 기업으로 산을 정하셨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지금 백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안,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하세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에 왜 가? 못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그 처소로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아멘.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에브라다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두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더니 주의 성결한 처소, 하나님의 그 기업의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위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저 이렇게 11일이면 그냥 직선거리로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을 뱅뱅 돌아가면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아갑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 성소를 향해서 지금 이제 한 발 한 발 뛰어가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맞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릅니다. 그래서 40주야 금식한 일이 거의 서너 번 나와요, 모세가. 그런 고단한 그런 광야 생활, 고단한 하나님의 그 일꾼이들. 한번 하세요. 은혜 받은 자녀는 행복뿐이지만 사명받은 일꾼은 고난도 함께한다.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과 사명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싫어? 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 주셨지요.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 첫 언약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아까는 첫 언약의 피를 받았죠.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애국에서 구속하십니다. 한번 하세요. 피로서는 구속을 다 받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 그런 긍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한번 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꽉 손에 끼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적시로 구름기둥 불기둥 내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건 놔둡니까? 누구 백성인데? 누구 백성인데? 지금 누구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맡고 있어? 용서하지 않지요. 왜? 그가 지금 주의 성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렇게 율법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애굽에서 다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여인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집집마다 파송을 시켜라. 내가 그들을 감동할 텐데 그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전부 가지고 나오도록. 그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금, 폐물, 보화할 것 없이 그것을 전부 다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참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것으로서 성막을 져요. 성막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전체가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광경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율법을, 고단한 율법을 지키면서 성막에서 그저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아침 저녁 하고 월사 월말에 하고 절기마다 하고 그 다음 죄질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도요, 그들은 마음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두려움만 더하여 갔더라. 한번 하세요. 제사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제사나 그런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바로 새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열조, 이스라엘의 그 조상,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주었던 첫 언약, 그 말씀을 저들이 수용을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읽었어요. 저 히브리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할 그런 법을 새롭게 줄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받고 율법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일 뿐이지 권세가 없어요.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고,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면 그냥 죽어야 하고, 이게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두렵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심령에 기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짐승의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맞습니까? 그 문을 나왔어요. 그러면 뒤로하고 하나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신령한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가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만족도 없고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의 약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셔라. 한번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생명을 네가 갚아야 한다. 피 흘린 죄값을 네한테 묻겠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다시 죄를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렇게 그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하세요.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을 받은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조금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히브리서 1장에 그걸 말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너는 참남하다. 어찌 네 육체가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느냐, 이 거짓말이 사기꾼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고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못났어도 죄를 바가지로 짚고 살았어도 다 그 피를 마시고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도 있더라. 아멘. 이게 새 언약. 그게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그런 권위가 있고 자리가 있고 그 권위, 이것이 모두 다릅니다. 첫 언약으로는 율법을 받았고 짐승의 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 정도의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똘똘 말아서 자기 몸에 다 가지셨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에 다시 치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교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미 예수가 폐하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 섬길 뿐 아니라 이때로부터는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이 이방인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그 방 안에서 자손들에게 이제 문석주도 넘지 않은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떠나라, 천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잘 구분하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 수없이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폐했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의 피의 효력도 영원하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을 신는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약보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다음 오늘 지난 밤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했죠. 오전에 그 찬송을 들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그거 우리 같이 한 분들이 느꼈는지 몰라. 가만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